좋은 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셔서 모두들 다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요나서 강의 5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이 다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갔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대항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자기 생각을 바꾸고 순종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요나는 지금 자기의 생각, 자기 민족,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돌이킬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갔다고 말합니다. 내용은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 생명들과 그 안에 있는 육축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원수들 다 죽여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넝굴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가리게 해주시니까 좋아하다가 걸레를 준비해서 갉아먹게 되니까 화를 냅니다. 그 모습이 누구 모습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다가도 뭐 조금만 안 맞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좀 잘 안 되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고 우리들이 생각이 조금만 좋으면 좋다 하고 조금만 싫으면 싫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다시 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 뱃속에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삼켜서 니느웨로 데리고 갑니다. 육지에 뱉어집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망한다, 회개하라 망한다.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에서 왕과 많은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엎드렸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또 요나는 성 밖에 나가서 또 동편에 가서 초막을 나뭇잎으로 대충 씌워놓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도 망해야지. 요나의 심보가 참 못됐습니다. 무더위 위에 박넝굴을 예비하였다가 시원하게 주니 좋아합니다. 갉아먹으니까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하여 귀중한 것이라도 내게 좋은 것이라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쉽게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젊은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 살았던 고향 조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여인과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을 위해서 자기의 취미도 자기의 미래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끼는 것, 원하는 것이라도 포기하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바라심이 분명하다면 내 좋아하는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그러면서도 또 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면 잘못입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닙니까? 잘못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는 안 됩니다. 유대인 종교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악함으로 다 죽어야 되고 지옥에 뗄감밖에 안 된다고,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의 선입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명분과 이런 것을 내세웁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어떨 때는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조절도 하고 조정도 해야지 어떻게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흑백 논리. 타협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네고시에이션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양보하는 게 안 됩니다. 모노 시스템 한 방향입니다. 스트레오로 주고받으면서 조절해 가는 게 안 됩니다. 우리 여의도에 가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무조건 한쪽을 잘못했고 무조건 잘하고 있고 세상에 어린아이가 봐도 너무 우스운 일입니다. 어떤 것은 이래서 안 될 것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협치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태클, 무조건 공격,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박농불과 10여만 명이나 되는 생명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내 주장이 앞서 있을 때는, 내 생각이 있을 때에는 박농불이 사람보다 더 12만 명의 사람보다 박농불 하나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편견이요, 흑백 논리요,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때로는 이렇게 유치하고 한쪽에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대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말을 들어주고 계시고 나같으면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대화를 계속합니다. 박농불이 잘못됐냐? 다르게 말하면 박농불이 네 거냐? 하나님 참 자상하시고 참으십니다. 끝까지 설득시킵니다.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장로님과 대화하다가 배웠어요. 하늘에 별을 찍으려면, 하늘에 있는 이 별을 찍으려면 보름 달 때 찍는 게 좋습니까? 그 몸에 찍는 게 좋습니까? 그 몸에 찍어야 돼요. 그 별을 찍기 위해서는 밝은 다른 것이 있으면 찍히지가 않습니다. 어두울 때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상을 보는 곳이라든지 별을 연구하는 데는 높은 산에 있고 주위에 불빛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나의 어둡고 부족하고 잘못된 캄캄함 속에 하나님의 별빛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 때에 테러범들이 항공기를 납치하여서 무역센터를 충돌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미 국방부 펜타곤 공격도 공격하여서 빌딩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참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성격도 곧고 바르고 그런 분이에요. 그 아들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나라의 명령을 받고 지금 떠납니다.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군인이 아닌 무고한 국민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군인인 아들이 전쟁터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저희 가족은 미국에 가서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제야 미국의 진 빚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멋지죠? 아들도 멋지고 아버지도 멋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손으로 티셔츠를 직접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길에 서서 나눠줍니다. 거기다 God bless America라고 쓴 티셔츠를 주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들도 나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티셔츠를 나눠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명령하면 군인이 이유도 변명도 불평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약혼 행사나 약혼 날짜를 잡아뒀어도 결혼 날짜를 잡아두었어도 임종 직전에 있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떠나야 합니다. 군인의 세계입니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성이 차지 않고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네 하나님 할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합니까? 요나처럼 요리조리 빠지고 요 생각 저 생각하고 막 그럽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 관심에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인간성을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개를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여전히 나와서 며칠 지나가는 사이에 요나는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오늘 잊어버린다면 진정성이 없는 회개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는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편견을 버리지 않는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인간성은 변명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변명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하지요. 회개했을 때에 용서해주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까지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이르라 저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시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요나에게 떨어지는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가서 외치라. 그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권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침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어진 명령에 우리는 예, 아니요 대답만 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 보내지 않고도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태도인 것입니다. 왜 내가 싫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갔다가 회개하라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내 자존심은 뭐가 되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요나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누가 결정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합리적인 것 같아도 몹시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이권이 들어가면 비합리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성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이권과 감정이 들어가면 그 합리적인 이성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불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여자는 뭐라고? 당신이 만든 뱀 때문이었다. 다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변명하고 불평하는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 내 잘못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아담에게 말할 때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잘못한 것 내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실수한 것 내가 이 여인에게 그런 사탄이 틈탈 시간을 내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가까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쳤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입니다.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게 내 잘못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야죠.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내 잘못이라고 돌립시다. 아멘? 네. 가정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네? 가정에서 제일 많은 불평이 뭡니까? 주로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그런 거는 안 되죠. 예전에는 남편들이 뭐 투정 많이 했죠? 예? 반찬 투정. 요즘은 반찬 투정하는 남자가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아직도 투정하는 분이 계세요? 강큰 남자가 반찬 투정을 좀 했어요. 부인이 좀 배우러 다녀야 되겠다고 열심히 배우러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 투정한다고 그러더니 뭘 배우러 다니느냐고. 양식을 하냐 한식을 하냐 중식을 하냐 뭘 배우러 다니냐 그랬더니 유도 배우러 다니냐. 그리고 유도를 왜 배우냐 그러냐. 한 번만 더 하면 던져버릴 거거든요. 여러분 안 날아가려면 투정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투정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감사하고 삽시다. 가정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삽시다. 이만큼 사는 것 감사하십시오. 요나는 변명하고 불평하고 반항까지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도 싫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녀들이 아빠 미워 그러고 등 돌리는 모습입니다. 철없는 미성숙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질투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한 경쟁심, 감정에 끌려갑니다. 니느웨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기분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요나는 졸렬, 조급, 비겁, 변덕, 이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아 선지자로서 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요. 어떻게 고기에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와도 이러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면서도 작은 일에 불평과 원망하고 내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내 마음과 기도대로 소원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모습,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소중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손해가 나도 하기 싫어도 순종합시다. 변명과 불평과 반항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명, 불평, 반항.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요나의 어두운 면에 하나님의 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요나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생명들이요 그곳에 있는 생물들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박능골 하나에 그는 큰 관심과 자기의 편함을 보고 있습니다. 식물 하나, 박능골도 아끼는 요나, 그 하나가 있을 때 시원할 때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갉아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대수롭지 않은 박능골 하나에 화를 내느냐? 자기가 좋으면, 자기에게 좋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중하고 자기에게 싫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경하게 여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마음이 딱 이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박능골이 네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아끼던 거 가졌다가 없어질 때에 그것 가지고 울며 불며 괴로워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관리하는 것이었고 받았던 것입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주었던 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못하여 없어졌을 때에, 실수하여 없어졌을 때에 혹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내버려 둠으로 우리로 연단시키며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지난날 주셨던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인하여 제가 감사하나이다. 오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과거에 주셨던 걸 감사하십시다. 또 하나님이 서로에 주실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과 가축과 그 생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 멸망 심판하여 죽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하나님 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는 꿀 내 것이냐, 내가 길렀느냐, 내가 준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 그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 다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며 뭘 잡았지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형이 들어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할 때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때 형의 마음이 어땠어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으십니까? 야,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 아니냐.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 동생 돌아왔는데 돌아온 동생에게는 관심이 없고 송아지 한 마리에 관심이 있는 형을 보십시오. 잘 믿는다고요? 오래 믿었다고요? 집에 남아있는 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가 구원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야 하지요. 편견, 자기 아집, 자기의 논리 다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 세월 사는 동안에 지나간 날들 내 생각에 틀렸다고 인정할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 중에 내가 꼭 맞았던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꼭 틀린 것은 아니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본다면 유대인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은혜지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꼭 사랑해야 합니까? 유대인의 편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은 틀리게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위해서 요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멸망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용서해주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것은 알지만 어떤 것은 모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절대국인,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민족주의, 자기 의,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상 요나의 애국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니느웨가 멸망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만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동쪽에 가서 초막 짓고 있는 모습,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또 보고 있는 것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가듯이 또 나가서 거기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박는 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에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 박는 꼴 하나만 가지고도 내게 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성의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욥과 같이 그래야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능력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니느웨가 지금 멸망하지 않는다고 안 망합니까? 니느웨도 하나님이 없애버릴 때는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어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전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아수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세월을 넘어서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죽여달라고 대항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합니다. 우리들의 고집과 주장을 버립시다. 우리들의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들의 이기심과 계산을 포기합시다. 우리들의 감정 고정된 시각과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관점, 자식의 관점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관점과 남편의 관점 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까? 목회자의 관점과 교인들의 관점 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까? 누가 맞다고는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어떤 것은 누구의 것이 맞고 어떨 때는 누구의 생각이 더 유익할 때가 있고 다 섞여져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아내, 남편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어느 쪽이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요나는 그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내 생각은 이러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갔다면 요나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나의 생애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끝 다 주장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옳으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신앙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메모를 하나 참 발견했어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만 상당히 미국에서는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긍정의 힘이라는 글을 쓰신 분. 그분 설교에 몇 가지 메모가 나오는데 아주 참, 이거 오늘 설교에 참 쓰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의 선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율법적으로만 자꾸 보면 하나님 마치 인간들에게 화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르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나는 요나답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감사하며 니느웨를 살리는 일에 사용했어야 되는 것인데 멸망과 심판을 기다리는 요나의 모습은 졸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써서 이 세상에 복된 길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긍정적인 기도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삶은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삶이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사람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참 안 하신다. 하나님 공평 안 한 것 같죠?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똑같이 살아야 공평한 게 아닙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똑같이 되어야 공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줄 자에게 더 주기도 하시고 덜 주기도 하시고 어떤 것을 주시면 어떤 것은 안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만으로 여호와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끝끝내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영어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Our life is not fair. 우리의 인생은 페어하지 않다. 인생이라는 것은 페어하죠. But God is always fair.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공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항상 공평하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변명 불평 반항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들도 자기의 생각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요나보다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요나의 인간성은 변명하고 불평하고 반항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요나는 방명골 하나에 웃었다 울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십만의 그 사람들과 생명들을 보면서 오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저한된 지식, 생각, 전통 모든 것들이 오라 보여도 하나님이 어르십니다. 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삽시다. 우리가 어떨 때는 억울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모든 걸 봅시다. 내 관심에서 보면 다 틀려 보일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뜻 내려놓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십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God is always fair. God is always good.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 항상 옳고 하나님 항상 좋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우리 변명, 불평, 짜증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의와
우리의 작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적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제한된 것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